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같은 달란트를 받았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과 1달란트 받은 종들의 길이 확연하게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 즉 재능과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해야 된다는 일이죠. 즉 우리가 받은 재능과 기회를 통해서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아니면 그렇지 못하거나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와 은총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절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마리의 황소를 드린 것이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면서 하나님께서 참 감동하셔서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이 대답에 아주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너를 위해서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또 부유하게 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또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이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도 명예도 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와 영화와 그리고 권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회와 재능을 받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죠.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속적으로 살 것인가는 전적으로 주인이 오기 전까지는 그 종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솔로몬은 자기가 받은 그 어마어마한 달란트, 즉 재능과 기회를 가지고 세속적으로 사용해 버렸습니다. 일단 솔로몬은 자기가 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주위의 많은 나라들과 외교적으로 이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서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1000명에 달하는 외국인 후궁과 첩을 두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본국에서 그냥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들을 다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스라엘에 그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온갖 주변에 있는 우상들이 다 모이는 것이죠. 부강한 이스라엘을 만들겠다고 시도한 이 솔로몬의 외교 정책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통일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우리가 알듯이 남과 북으로 쫙 갈라져가지고 망할 때까지 그 자기 아버지 다윗의 영광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믿음으로 활용하지 않고 세속적인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활용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를 주셨다고 그것이 성공까지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의지를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우리의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밀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고 세상적인 선택을 하고 일은 저지르고 뒷감당은 하나님 보고 해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근본적으로 처음에 선택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찾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바른 길입니다. 잃어버린 재산,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이 손해, 이런 것들을 찾는다고 해서 그것 찾는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지 거기에서 해결이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지혜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권력과 명예를 주셨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려야지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도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셨을 때 그 주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인은 세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것은 천국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인은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실 때 우리가 뭔가 남기기를 원하시는구나, 활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란트가 은혜거든요. 은혜인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 받으니까 좋다, 이것이 아니라 은혜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사명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어떤 것, 크고 작은 것이든 간에 받았습니까? 그거 다 사명이 다 붙어있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사명은 충성된 일꾼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들이 모르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신 거기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인생 자체가 굉장히 암흑 속에서 다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얻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려주어야 되는 것이죠. 알려주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사명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살 때에 작은 것이 큰 것을 낳고 큰 것이 더 큰 것을 낳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지만 그것을 활용하며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해요. 하지만 은혜를 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아무 의미도 없고 때때로 더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타락합니다. 그죠? 전적으로 세속적으로 나의 이 말초적인 욕망을 가지고 돈을 사용하죠. 신앙이 없으니까. 근데 신앙이 훌륭한데 돈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훌륭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기 공로 내세우면서 교만하게 됩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을 깔보게 되는 것이죠. 머리는 좋은데 신앙은 없고 악하기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감죠. 지금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보다 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안다 그러더라고요. 법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자라가지 않으면은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결국 나쁜 짓 하게 됩니다. 신앙이 없으면 성공하더라도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까? 은혜 받는다고 하늘에서 돈이 쏟아지나요? 명예가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이 바른 정신과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와 놀라운 재능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젊음도 주셨지만 그러나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절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위가 높아진다고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우리 가족들이 아직 안 믿잖아요.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가족들이 나름 성공을 향해서 지금도 파랑새를 찾아가지고 오늘도 막 분투하고 헤매이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죠? 얼마나 좀 먹고 살아보겠다고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근데 신앙이 없으면 설령 성공을 한다고 해도 인간은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왜?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기 원하고 의미를 받기 원하잖아요. 그것만 받아도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지속되지도 않고요. 아침과 저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의 평판이고 칭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의미는 누가 부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내 잔치에 참여하거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께 받을 때 그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달란트를 주신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 것인 줄 알고 막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네 공고한 날이 이를 것이다.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네 창조주를 기억해라. 네가 무엇을 행하든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주시니가 이 달란트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매 순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시험을 하십니다.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본인이 이미 100세가 되어서 죽은 자와 같이 몸뚱아리가 이제 내 몸뚱아리가 아니야. 이제 뭐 거의 죽은 자와 방불해. 그리고 내 와이프 사라도 이미 태가 다친 지 월경하는 지 몇십 년 지났어.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삭 아들을 주셨으니까는 그 아들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 들어가면 특징이 자기의 것을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주인이라는 뜻이고 이 성경에 당시 문화나 보면은 이 말을 누가 주로 했어요? 노예들이 했습니다. 노예들이 주인할 때 주님이라고 주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는 나의 소유와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이라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나의 실존적인 그런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부르게 될 때마다 이 상기하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의 모든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 의탁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내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빈털터리고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뭐가 사라지냐고 하면은 근심이 사라집니다. 근심이 사라져요. 내 것은 없지만 나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것들은 언제나 풍성합니다.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한 교회 사업을 크게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극심한 불황으로 모든 기업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걱정이 하도 돼가지고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요즘 부도나는 기업도 많고 그런데 얼마나 좀 어려워요. 어떠세요? 많이 어려우시죠? 걱정 안 되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뜻밖의 그 집사님이 목사님 괜찮아요. 망하면 하나님 망하지 제가 망하나요? 이런 맥락을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회사를 굴려서 수입을 벌면 직원들 월급 주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활에 필요한 돈을 하나님께로부터 자기는 월급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돈은 하나님 돈으로 재투자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참으로 자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차피 쓸 건데 망하면 하나님 상황 망하는 거지. 내가 어디 가면 이 월급 못 받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이 보기에 어디 가면 그 월급 못 받을 것 같은데 근데 굉장한 배짱이죠. 근데 잘 듣고 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목사님이 믿음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한때 그러니까 그분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자유에 않는 그 자세에서 참으로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것이죠. 자유로움이. 옛날에 주석책을 많이 쓰신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한때 목회자들 책꽂이에는 정말 박윤선 목사님 주석책들이 다 이렇게 몇 권씩 다 있었다고요. 아시죠? 근데 박윤선 목사님이 정말 우리나라의 신학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인데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말기 때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사모님이 목사님 너무 아프죠? 어떡해요? 라고 안타까워하니까 목사님이 여보 괜찮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인생은 원래 이렇게 아픈 거야. 하면서 욥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종 또한 나의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자유입니다. 인생에 대한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인생에 대한 모든 불안은 잘 들으세요. 내가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거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왜? 내 거니까 내가 지켜야죠. 내 힘으로 지켜야 되니까. 그러나 이 약육강식이 진리라고 믿는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내 것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나 내 것이 아닐 때는 자유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일단 불안한데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나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의 머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양해 드리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겨진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 청지기일 뿐입니다. 달란트는 누구 거예요? 종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종은 관리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기 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머리로서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만 실제 살아가는 삶은 나를 위한 삶을 사니까 항상 불안하죠. 정작 행동은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신성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늘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여기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왜? 우리는 수시로 쥐려고 하니까, 수시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들이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아들고 나가서 장사할 때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반대와 역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래처가 부도나고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더니 떼먹고 도망가고 그런 거래처 왜 없었겠습니까? 아니면 막 판 깔아놓고 장사하니까 누가 와가지고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장사해 나가 그렇게 쫓겨날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수고와 고통 없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겠습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이 각각 2달란트, 5달란트 남겨 주인에게 내놨을 때 이것은 그 종들의 오랜 세월의 고난이 깃들어져 있는 결정체라고요. 그것은 세속적인 의미에서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서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은 그것은 결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입니다. 그 속에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모든 땀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신한 종들을 결코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종들에게 다시 돌려주시면서 더 큰 것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이죠.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냥 땅 파가지고 그대로 한 달란트 내밀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당신은 깐깐하고 투기적인 사람이고 불로소득을 원하고 손실은 용납하지 않고 오직 대박을 노리는 사람인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장사해서 원금 이거 잃으면은 당신은 경을 칠 뿐이기 때문에 제가 땅에다 그대로 묻어두고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자, 당신 것을 받으십시오. 이 말이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불충성했는지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주인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치 생각하듯이 그런 분입니까? 아닙니다. 종들을 믿으니까 거액을 줬잖아요.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종이 달란트 받고 날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주인은 종을 믿고 그 거액을 맡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긴 종에게 다시 그대로 다 돌려주잖아요. 원래 원금 플러스 이윤까지 다 그냥 줘버리잖아요. 주인이 그렇게 후하신 분인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주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했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참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괜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예수 믿어라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자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굉장히 싫어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전도해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자기 주인에 대한 무지와 오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는 것, 지금 우리가 이 배우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내가 지금 먹고 사는 이 현실의 문제야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없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지식만이 바로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바로 알았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비록 장사를 하다가 원금을 잃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것은 주인이 올 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으면 주인은 우리의 열매로 인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많고 적은 달란트를 받은 종들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스럽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 온전히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에게 충성하지 않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은 하나님 한 분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그렇게 진지하게 매달려서 주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합니까?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도우심을 언제나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주님을 위한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충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의 아까운 것들을 모두 쏟으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기도합니다. 누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내가 세속적인데 세속적인 삶 속에서 충성스러운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충성하는 거리가 멀고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깊고 오묘한 교통이 나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삶은 기도 안에 매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그 삶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삶은 기도 안에 매이는 것입니다. 삶이 방황하시나요? 기도로 삶을 묶으십시오. 기도는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 사람의 기도는 그 사람의 삶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교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 깊이 알고 그분의 광대한 성품을 알았던 모든 성도들과 성경을 기록한 위대한 사람들은 도서관에서 하나님을 연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피를 흘리면서 땀을 쏟으면서 선교의 현장을, 섬김의 현장을 누비고 악한 마귀가 들끓는 이 목회의 현장에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 피 흘려 싸우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충성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신앙도 잘못되고 인생 자체도 매우 불안정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내어놓는 참담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지만 주인은요, 종들이 장사해서 얼마를, 사람들처럼 종들이 장사해서 얼마를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주인은 종들이 남긴 달란트의 양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한 그들의 삶을 칭찬하셨습니다. 종들이 아마도 장사하다가 최선을 다했지만 설령 원금까지 다 날려버린다고 해도 주인은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왜? 삶이 충성스러웠으니까. 다만 종들이 주인이 없는 동안에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충성했는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면서 살았는가? 그것이 주인의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다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언제나 충성하는 종에게 더 많은 자원과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결핍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구하지만 하늘의 자원은 충성하는 자에게 더욱 배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오늘 이 충성한 두 종들처럼 세월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기쁨으로 충성된 삶을 사셔서 우리 삶 자체가 주의 은혜로 더욱더 풍족하게 되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